오늘은 초대교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현실, 초대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현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시죠? 아마 세계 민족 중에서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전쟁 그 현장을 보면 좀 너무 도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뭔가 강해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 강함, 이 속에 초대교회는 힘이 연약했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전하면 그냥 사도들도 가감하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뭐 사도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사도들이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도대체 초대교회가 이 유대인들을 해치고 나가기는 너무 큰 벽입니다. 너무 큰 벽이에요. 그 사회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 수많은 바리새인, 전부 상류 측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류층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신학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느냐? 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들의 이 유태인들이 보는 예수님의 배경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유대 사회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가 안전뱅이를 걷게 한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니까 그 소문이 막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는데 어디서 제자를 선택했느냐면 저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좀 그 어부들은 지식층이 아닙니다.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 갈릴리 바다는 크지도 않아서 뭐 해도를 보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바람의 풍속을 따라서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면 뭐가 나타난다 그런 게 없다니까. 그냥 경험 삼아서 늘 고기 많이 잡히던 그 지역을 딱 꼽으면 훌륭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겨우 그냥 생계를 이어나갈 만큼 살아가는 어부들이에요. 뭐 크게 부자가 없어. 예. 이런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예수가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유대 율법은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자신이 죄를 살 그런 권능을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유대인들의 이 반발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막고 위협하고 예수 이름을 절대 전하지 말라. 전하면 사형에 처해야겠다. 또 그때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건 순수한 사도들의 말이지 그건을 공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계셨다. 그런 말들은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유대사에서는 그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막 은혜 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부자가 없어. 좀 소외 계층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참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그래도 뭐 먹을 것을 줘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형편없이 가난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회에서 자꾸만 추방시키는 거예요. 직장도 쫓겨나고 이런 형편이니까 이제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고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도. 그러면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다 나눠줬어.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밖에서 오는 그런 핍박도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이깁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도 벌어졌어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에서 이런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까지는 참 훌륭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재산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예. 네 재산 판 것 이거 다 가져온 것이냐? 예.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이제 자신도 속이고, 예,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동기가. 그런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삽비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니 생떼 같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니, 예, 교회에 큰 시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나니아의 시체를 그냥 교회에 둘 수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데, 삽비라가 그 부인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남편이 안 돌아오거든. 그래 상상을 했어요. 야, 우리 남편이 오늘 모든 교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 대단히 지금 영광을 받고 있겠구나. 그래서 늦어지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보니 안 보이거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다시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삽비라야, 예, 네 남편이 그 가져온 이 예물이, 헌금이 네 재산을 판 그것에 다 가지고 왔느냐 물었어요. 그럼요. 왜? 둘이 짰거든. 예? 그래서 예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런데 그 남편을 묻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전 문 앞에 머물 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삽비라도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굉장히 긴장을 하고, 참, 예, 어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까? 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초대교회에 있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또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그럼에도 이제 부흥이 되고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딱 넘어가 보니까 또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파벌이 벌어진 거예요. 파벌. 그 파가 뭐냐면 헬라파, 히브리파. 그래 이제 이 파벌이 그냥, 예, 조용히 문제가 없을 땐 조용히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이 파벌이 본격적인 그런, 예, 모습을 나타내죠. 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예,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 교회도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우여곡절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 요새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무리도 어느 순간에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리는 오지 마라 그런 게 없어요. 예. 하여튼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 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다? 부흥되었다. 부흥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뭐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색출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때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오늘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러한 핍박들이 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교회는 자라간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자라간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런 핍박 속에서 자라갈까요? 그런 유태인들의 그런 이 핍박 속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자라났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셨어요. 이 사도를 세우셔서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한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사단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단의 역사가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유태인들의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갔죠. 끝까지. 다는 아니었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는 끝났고 다른 사도를 보충해서 그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의 일을 하도록 성령으로 끝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해줬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길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났다는 이 비참한 이 저주와 재앙이 뭔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 집에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도리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참 사명이 뭔가를 교회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사도들을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즉시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 복음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삼직인데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해방된 자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뭐요? 승천하셨어요. 며칠 있다가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곁에 있던 천사들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본 이대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세계 복음할 그런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딴 말 안 했어요. 뭐 부자 된다, 뭐 병 고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직 성령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일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막 밖으로의 핍박, 안으로서의 막 이상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핍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더 모여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3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도록 사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생명이에요. 아멘. 세상의 학문과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생명이에요. 교회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받은 말씀을 서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은 뭐예요? 오늘 받은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이렇게 교제한 거예요. 또 확인한 거예요.
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우리의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했다. 교회가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교회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제대로 말씀이 전파되고 제대로 그 전파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다음 뭐냐? 떡을 떼며 그랬죠. 예,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요, 이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통해서 기념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이 대속의 비밀을 서로 고백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뭐 기도가 되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힘썼단 말은,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여러분들 일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 예?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큰 힘이었다. 그런 모든 내부나 외부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초대교회의 힘은 이 복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나를 적소적재에 세웠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손보고 너 필요 없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교회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고 말이에요. 나 손 싫어, 손. 나 발 싫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발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 몸을 위해서 발이 열심히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뭐예요? 이렇게 수고한 발을 물로, 뜨뜻한 물로 씻어주면서 위로를 해. 그래, 발이 최고야. 손이 말하기를 발이 최고야. 힘나지요, 발도. 그런데 발 보고 내가 최고야. 교회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말씀은 뭐냐? 우리는 각 지체다 그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없죠. 다 뭐예요? 자기 주머니가 있어. 이건 내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경제를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예요.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아멘. 예. 왜? 우리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정도의 영적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제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주간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네, 이런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을 넘어요. 유대인들은 늘 자기 나라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국경의 선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때 특별히 훌륭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에 이제 파벌이 막 생겨서 교회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도리어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세요. 도리어 이렇게 해결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을 전무해야 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니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 7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믿음 있는 이런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올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는데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7 집사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그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진짜 전도의 베테랑이에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하반부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유대인들이 변론을 벌였어.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들을 이겼어.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 것이 어떤 문제로 가요? 돌로 치는. 그만큼 말씀을 전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요, 말씀을 전할 때 얼굴에 빛이 났다니까. 빛이 났어.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뭐냐?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뤘다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의 죽는 것이 유대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뭐예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전도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 여기에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핍박과 여러 가지 연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부흥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동산교회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진리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만, 예수만이 진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전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동산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겸손히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이게 진리예요. 자꾸 주의 종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예요? 주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 이 가르침이 뭐냐? 가장 주일날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우리가 딱 3언약을 붙잡으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답을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저도 붙잡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전달하는 저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내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막 순종을 해.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역사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게 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는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놓치면 가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뭐냐? 주일날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럼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중직자가 되면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 아멘.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초신자가 해야 될까요? 아니요. 초신자가 막 설치다가는 나중에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요?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중직자의 언약은 섬김입니다. 중직자가 뭐 하는 것이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정말 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교회 안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도 뭐예요?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도 뭐예요?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아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 지금 이렇게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은 여러분들이 겸손히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난 대신방이 별로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나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한 6개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체크해 볼 때 좀 아쉽다 한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도 해주고 또 그 본인들의 참 고민도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 속에서 보니까 이 신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주의 종을 정말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러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결론의 말씀은 그거예요. 초대교회의 힘이 뭐냐? 복음이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산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초대교회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온전한 복음과 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성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또 세계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세운 우리 중직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복음을 위한 우리 동산교회의 아름다운 시스템이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섬김의 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